호세아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 11장은 두 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 회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설교약 1번, 큰 1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언약은 왜 언약을 지으셨죠? 아브라함이 착해서 의로워서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언약도 사랑으로부터, 구원도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뭐라고? 내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또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여기 우리 3절 보세요. 여기 에브라임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지. 내 팔로 안아주었지. 내가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었지.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걸음마부터 가르치고 안아주고 그리고 어디 넘어져서 아프면은 고쳐주시고 지금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사랑해 주셨냐면 4절 보세요. 내가 사랑의 줄로 그를 이끌었지. 멍에를 벗겨주었지. 그들의 앞에 먹을 것을 주었지.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사랑의 줄을 왜 사람의 줄로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사람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건져내면 되실 텐데 굳이 부족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가 힘들다 그러니까 아론까지 붙여주세요. 보통 우리 같으면은 한번 몇 마디 얘기했다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안 돼? 저 입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럼 입을 갖다 줘요. 아론을 갖다 줍니다. 또 뭐 이거 지금 없는데 지팡이 갖다 줘요. 또 뭐를 이렇게 하면 또 갖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사람을 들어서 완성시켜가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일도 이루어 나가시면서 그 미완성의 사람을 완성작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아주 단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가 어느 정도 개념이 없었냐면은 출애굽하라고 하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두 아들 덜렁덜렁 여행 가듯이 가면서 가요. 장인한테는 그 애굽에 있는 내 친척들이 살았나 안 살았나 그거 좀 보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그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는 아직 개념이 없어. 근데 어떤 모세예요? 80세 된 모세. 어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양을 한 마리도 챙기지 않았던 그 사람. 하나님을 늘 섬겼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뭔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와이프 십보라하고 두 아들하고 덜렁덜렁 그냥 여행 가듯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게 모세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저의 모습이에요. 목사로 세워줬어요. 근데 목사로서 생명을 살리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전도도 안 해. 기도도 제대로 안 해. 말씀도 제대로 안 해. 그냥 덜렁덜렁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제가 그래서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음식도 양식도 허락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얘기했죠.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근데 다 먹고 살았어. 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주일 성수도 하게끔 만드셨어요. 왜? 주일날엔 만나를 안 주셨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 전날에 2배로 주셨거든. 다른 날은 그거를 쌓아두면은 못 먹게 돼버리는데 유독 안식일에는 썩지 않아요. 벌레도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세요. 또 목이 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반석이 늘 너희들과 함께 다니셨던 그리스도야 라고 이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같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전에 제가 웨스민스터에서 이 신약학 교수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순간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근데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래. 그죠? 이 반석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20세 이상만 했을 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에다가 자녀들 가족까지 합치면 그 300만 명이 되는데 거기다 가축들까지 다. 근데 그 물이 엄청난 물이란 얘기예요. 그 물을 공급해주는 그 반석. 모세가 지팡이로 2번 때려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못했던 바로 그 반석. 그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시자면은 그들을 따르는 반석. 바로
주님이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 그냥 내보내시고 손 털고 멀리서 원격 조종으로 줌으로 우리에게 권면 말씀해 주시고 뭐 이렇게 헬기로 양식 떨어뜨려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직접 함께 다니십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다시 여기 호세아서 11장 4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 앞에 두었으니까 먹죠. 그죠? 뒤에다 두면은 먹을 걸 찾아야 될 텐데 그냥 먹을 것 앞에 둔 거예요. 눈 뜨면 눈에 보라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아파서 제대로 뭐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미움이라도 뭐 해서 먹을 것 하여튼 걔가 먹을 만한 거 다 만들어 가지고 바로 코앞에다 주잖아요. 야 이거 좀 먹어라. 힘 좀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정 안 되면은 숟갈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입술에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 앞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어. 지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있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디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기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불러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바알들에게 제사를 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3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걸음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이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노예가 되죠.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8절에서 12절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회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와 은혜 안에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깊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그 말씀을 주실 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심판주로서 또 이 징계 막대기를 드신 어떤 하나님으로서 너희놈 잘못했지?
하면서 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세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약간 삐뚤게 나갔을 때 매를 들잖아요. 그리고 꾸지람도 하죠. 그때 사실 자녀들은 알지 못하지만 부모 마음이 더 썩어요. 혹시 부모의 말을 듣고 자녀들이 돌아오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삐딱선으로 더 나가면은 이 속이 썩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거든. 사람이 아니거든. 또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몇 번 무너져도 무너져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례받을 때 그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지 감사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시다는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함께 산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거룩해야죠.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그리고 여기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어떻게 모으시냐면 사자처럼 모으십니다. 사자가 큰 소리를 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면은 전부 다 사자를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면서 모인다고 합니다. 왜 떨어요? 그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두려움에 떨며 또 하나 기쁨으로 떨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집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 잠깐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육신의 이 집은 사실 장막과 같아서 조금 있으면 헤어져요. 아무리 보수를 잘해도 헤어집니다. 여기저기 수술을 하고 땜빵하고 뭐 약을 먹고 버티더라도 얼마 못 가요. 조금 있으면 다시 구멍 나고 다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집,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맨션입니다. 텐트가 아니라 맨션이에요. 그 정도로 다른 집을 지어주신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 호세아서 11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집을 만들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백성에게 안식처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기 3장 5절 보세요. 호세아서 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죠?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찾고 종말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이나 총이나 탱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사람의 줄을 곧 사랑의 줄로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습니다. 영원한 고통 중에 빠지죠. 대신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은 이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곳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결정됩니다.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으로 2021년 9월 첫째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한량없는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받고 있고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이 예비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